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일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그 회개와 간구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다니엘이요, 우리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이 민족의 죄, 이거 다니엘이 지은 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민족이, 내 민족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기도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민족의 불순종의 죄, 이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 간구를,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슬픔과 찔림과 상처, 그리고 징계와 매, 모두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 지은 죄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고통과 슬픔과 찔림과 징계의 자리였던 바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구원의 복,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화가 될 수 없어요.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위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사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는 민족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위에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점점 더 개인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 이제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 닿도록 느끼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회개, 아니 제 자신의 회개만 보더라도 온통 그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민족과 나라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빌딩에 붙어 있는 그 대형 광고판에서 나오는 광고를 잠시 보게 되었어요. 거기 나오는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광고였고요. 그리고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게 나오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얼마 전 그 고급 호텔과 뮤직 페스티벌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 그 연합 동아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주로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생들이었고요. 주범은 그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문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저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마약에 침투했다니 정말 안전지대가 사라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이 어둠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죄가 내 죄, 교회의 죄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저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따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서 성장시켜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요,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연결지어 고민하고 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성도가 추구하는 거룩이 그저 개인의 거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지는데 언제까지 나 혼자만 오래도록 구별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만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했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공동체, 즉 나라와 민족,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반영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금 이미와 아직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신앙의 자리로 저희가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성장의 자리는 있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의 간구를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리고 괴로운 죄 가운데 헐떡이는 세상을 위한 위로와 회복의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면서 죄로 인해 찢기고 아파하는, 아니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죄를 내 문제,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사랑하며 그것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기뻐하시며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뿌리 깊이 이 자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며 그 죄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주님, 저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더 쉽게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사회와 민족과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할 때 저희 모두에게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